들을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에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할 것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절기에 많이 민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이번 주는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잘 풍요로운 또 열매를 얻은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정말 개척지에서 열매를 맺은 사실에 감사했던 바로 이제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된 절기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취직이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우리 브릿지 친구들은 물론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음에 입시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의 병 고침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서 감사한 날들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올해 또 정말 연애 시작을 해서 또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올 한 해 또 이번 텀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요. 무엇인가? 요즘에 이제 아내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찾은 게 또 저의 감사의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하늘대학부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려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또 감사의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토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나 귀하게 또 섬겨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호적으로 감사했던 거는요. 올해 마라탕을 제게 알려준 우리 MC단한테 좀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지체가 모 치킨 회사에 어떠한 치킨의 맛을 또 저한테 알려줘서 올 한 해 그거에 정말 굉장히 탐닉하는 시간을 보낸 사실에 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쫙 나열해놓고 보니까요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감사의 제목이 전부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감사한 제목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했고 무언가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사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또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누구냐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헤르만 헤세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은 보통 조건이 대상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올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조건의 대상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순간에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재능이고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말하지만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 감사에도 재능이 필요해요. 감사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건 재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재능은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에요. 이 재능은 무슨 재능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재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재능. 이 재능은요, 하나님을 알면 생겨요. 그런데 이 재능이 더 깊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이 재능이 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더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재능. 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은요, 바울의 인생이 항상 즐거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조건, 대상이 있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2절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던 배고프던 풍족하던 모든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고백이지요.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하는 법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봤더니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사를 알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약간 묵상을 좀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순교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순교. 근데 이게 연차가 차오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놔두고 그 죽음을 택할 수 있었을까를 좀 묵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느낀 생각이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순교를 대단한 무엇인가로 바라보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시간이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일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감사의 재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감사의 재능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감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 더 그 명확하게 더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의 모든 관점은 총리, 또 우리의 모든 관점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이 다니엘은 굉장히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살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요, 자기 귀족이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타지에서, 왕궁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을 배웠고 또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대의 경륜에 휘말려서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속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의 재판관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벨드사살은요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벨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벨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겨 버리고 우상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이름으로 달고 살아야 했던, 마치 조선시대에 있었던 창씨 계명을 억지로 당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처절한 슬픔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다니엘.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년 그쯤의 나이였어요. 중2병이 있는 나이. 모든 게 정말 반항적이고 정말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나이. 그런 어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 살았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참 우리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바울의 말처럼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무엇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던 다니엘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까지 이르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바벨론, 다니엘을 끌고 갔던 바벨론의 시대의 총리가 됐고 나라가 바뀌면서 또 한 번 총리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말씀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치하에서 다니엘은 1장에서 5장까지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또 벽에 써있는 글씨를 해석하고요, 그렇게 수없이 죽을 뻔한 일들을 넘겨서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통치자의 바로 아래에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다니엘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전란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리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다니엘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새로워진 나라 페르시아에서 왕 밑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해피엔딩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큰 복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이 못마땅했던 정적들이 다시 다니엘에게 올가미를 걸게 되죠. 7절 말씀인데요,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던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흠이 있나를 찾아봤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고발의 근거를 찾지를 못하자 신앙적인 부분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
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고요.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바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하지요. 지금 다니엘 앞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조서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왕의 조서를 거역하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 이 2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이 선택지 앞에서 다니엘은요, 후자를 선택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취했던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더라.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겠죠. 하지만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더 감사는요, 액티브 스킬이 아니라 패시브 스킬이라는 거예요. 액티브 스킬이 아니라 패시브 스킬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게임을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배운 게 게임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게임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요, 플레이어가 직접 눌러야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눌러야만 발동이 되는 스킬들이 있어요. 이런 스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 스킬이라고 합니다. 공격을 할 때도 공격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군을 치료할 때도 똑같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 모든 버튼이 액티브 스킬입니다. 반면에 패시브 스킬은 뭐냐면요, 배우기만 하면요,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능력치를 받는 게 패시브 스킬이라는 거예요. 클릭하지 않아도 효과를 항상 볼 수 있는 게 패시브 스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감사, 조건에 대한 감사는요, 액티브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조건이 발동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조건이 발동이 돼야만 감사가 나와요. 이번 학기 학점이 4.0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액티브적 감사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액티브적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반응에 의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더 감사는 바로 패시브 스킬입니다. 조건이 없어도 항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패시브적인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도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는 액티브적인 감사,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셔도 드리는 감사는 패시브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액티브 스킬은 순간 폭발력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일반 공격이 아니라 스킬 공격을 하고 싶을 때 우린 액티브 스킬을 막 누르게 되지요. 버튼을 쿨타임마다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스킬이 나가고 적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이런 감사, 액티브적인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예요. 조건으로의 감사는요, 순간 폭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미친 듯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 감사의 제목을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또 우리의 순회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액티브적 감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뜨거웠던 감사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패시브적인 감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쁠 때와 내가 정말 힘들 때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입시나 취직을 준비할 때 사람들은 학교 앞에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얻은 것 이외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은행에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금융권이요, 초봉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금융권이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 은행에 가고 싶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됐어요. 첫 은행이 발표가 났는데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의 발표가 떨어졌어요. 남은 은행은 단 하나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올해 떨어지면 정말 집에서도 또 어떤 제 친구들한테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당당히 신입 공채에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를 받자마자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 즐거움을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저한테 막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고민 좀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계속해서 막 감사의 문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런 문자를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딸이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기도해서 합격했다라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정말 못 해먹겠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짜증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일도 하나도 모르겠고 선배들도 너무 별로고 정말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관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관둬. 그랬더니 어떻게 관둬요? 아니, 감사한다며, 합격해 주신 거에 감사한다며, 도대체 그 감사는 어디 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은 어디 가고, 지금 나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짜증을 내니, 어차피 짜증이 너를 지배할 거라면 관두는 게 나아. 관둬.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아한다라고, 정말 너무나 좋다라고 고백했던 게 엊그제였는데, 그 마음에 감사는 사라진 채 감사의 반대편인 불평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액티브적인 감사, 조건이 발동되어서 나타나는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감사인지, 또 얼마나 부질없는 감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시는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감사가 그런 일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의 감사와 같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는요, 패시브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친구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간증을 부탁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간증은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무언가에서 승리를 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간증을 부탁했던 이유는요,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간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의 간증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지금도 힘들다 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잘 버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이었어요. 노래 가사로 따지면요, 이런 거죠.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절망에서 감사로 변해 있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이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패시브적인 감사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감사의 재능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깊은 감사의 재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만을 선택하는 것. 다니엘의 감사는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감사의 제목으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하나였던 거예요. 감사함. 불평이 아닌 감사함. 좌절이 아닌 감사함. 다니엘은 그 한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 감사만을 선택하는 것은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감사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선택은 실제적 노력 없이 거의 오지 않는다. 내가 선택을 매번 할 때마다 다음 선택이 쉬워지고 자유로워지며 조금 더 자의식이 줄어든다. 내가 인정하는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선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했습니다. 평소 불만으로 가득했던 내가 불만의 상황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요, 감사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 감사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매번의 선택이 감사로 향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 액티브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더욱더 패시브적인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매 순간 무너지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무너짐이나 흔들림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옛날에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별된 그런 감사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선택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일전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뜻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감사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 조건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감사라는 말의 뜻을 한자로 보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세요. 이 살해할 사자를 조금 더 풀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말씀 언자에 쏠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로 그거 감정을 쏘아 보내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감사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감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감사의 끝은요, 마음을 품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은 표현할 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화살로 쏘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나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감사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해요. 제가 기억으로 몇 번 이 자리에서 좀 같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감사 찬양의 좀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이 찬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감사가 조건의 감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에 머물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좀 함께 부르고요,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펴가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감 중 위로 감사, 식량 못하는 내 감사, 그친 사랑 감사, 길가에 잠입고 감사, 잠입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더 깊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 또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는, 아버지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조건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아버지 그런 선택적인 감사,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의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쏘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주여 그런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